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소합시다. 출소할 곳 많은 때에 이은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을 조금씩은 낮을 기가 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소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너를 조금씩은 낯설 기가 있는데 그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소합시다. 고도들이 모두 알고 천국천국들에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점령했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설 길 가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소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절기, 축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한량 없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감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주신 풍성한 대로 드리고 또 자연재해가 오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하게 많은 것 요구하고 부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가 농사 지은 것, 너가 사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물론 우리가 농사 지어서 지금 봄에 보리 타작 지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보리를 또 수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태양이 잘 비춰줘야 돼요. 햇빛, 바람, 물, 각종 자연재해가 임하지 아니해야 좋은 열매와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전반기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가? 오늘 귀한 말씀 속에 17절 이하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하여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 말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잘 열리면 당연히 해요. 왜? 몸에 배어있는 감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려워도 감사하고요, 장례를 지내도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 농사 짓는 과수 농사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무성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시장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를 얻고자 갔는데 무성한데 없었어요.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무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계절의 때에, 결실의 때에 무성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자연적으로 좋지 않는 일기를 가졌다는 것, 계절을 가졌다는 것. 무화과 나무에는 무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싱그러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다 쭉쭉이만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다. 감람나무에는 감람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소출, 걷어들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현장에, 가수 농사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추수할 것이 없다. 내가 먹든지 시장에 내어서 팔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있어요. 자, 가축들까지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귀한 세 가지 이런 과일을 말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밭에도 먹을 것이 없다. 밭에도, 채소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없다는 거예요.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우리의 양도 없다.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구약에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우리가 맥주절을 오늘 드립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 농사지어서 첫 번 낫을 되어서 거둬들인 절기를 맥주 감사절이라고 드립니다. 자, 무슨 절이
또 우리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이. 근데 우리는 이제 적곡식 이제 보리를 걷어들여서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순절. 5월달 전후에서 가면 밀이나 보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타작을 다 해요.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건기가 지나면 이제 우기가 와요. 농사 못 짓잖아요. 비가 계속 내리는데 무슨 뭐 좋은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곡식이. 건기 때에 메마를 때에 농사가 잘 익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농사 짓는데 오늘 하박국서에는 가장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둥기는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또 23절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내 초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거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가뭄에 흉년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또 좋은 것이 없어요. 금이 나고 불평하고 뭐 터지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전해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너가 농사 짓고 너가 사업하고 너가 오늘 현장 속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려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로 그런 헌신의 자세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 감화를 주는지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귀한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교훈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헤아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것, 풍성할 때는 풍성한 가운데 좋은 것을 얻었으면 좋은 걸 얻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 되고 좋은 걸 드려요. 또 어려워서 가뭄이 오고 흉년이 되어서 어려움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힘을 헤아려 너의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막 하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감사절은 맥주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일기에 민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가 많이 이제 옵니다. 장마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충청도와 이 지역에 한 50에서 100mm면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요. 산사태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약한 집안들이 무너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지 말아라. 조심해서 안전 가옥에 있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국인 중국은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큰 도시가 25만 명이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피. 홍수가 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 오면 그냥 사람을, 마을을, 도시를 다 쓸어가 버려요. 25만 명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비만 내리니까요. 아마 큰 댐을 막아놔도 댐에 모이는 물이 한정되니까 확률해져요. 그 댐이 터져버리면 몰살당한답니다. 중국에 제일 큰 댐이 있어요. 그 댐이 우한시 위에 있답니다. 그 위에서 큰 댐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부실공사인 것. 항상 불안하고 있어요. 워낙 커서 그래요. 용량이 너무 크니까. 그 수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저 중국이 더 어려운 문제를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태풍, 집중호우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해서, 대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금년 여름도 이 우기 때, 장마 때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또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가장 귀한 말씀,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제일 받으면 가장 은혜되는 게 감사하다는 거.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감사한 일이 열려져요. 예?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일만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에서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일만 열려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감사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감사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이 어려우면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 자포자기 한다는 거죠. 일본에도 옛날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률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달러가 37,000불이 넘어가니까 막 우리의 생활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좀 못 견디고 그냥 자기 귀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나라도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누가 더 이렇게 잘 사느냐.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함께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똑같이 십자가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리고, 11명의 제자들만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믿음의 가치관은 감사.
감사하니까 오늘 또 귀한 것이 열려져요. 지금 내가 앞에는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들판에도 사업에도 집에도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 자, 구약의 믿음의 조상 이삭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농사 지려고 이제 목축업을 하니 양떼를 돌보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그랄로 내려가면 그 초지가 있고 오아시스도 좋아요. 그래서 글로 내려가려고 가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속에 창세기 23장, 26장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간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이방인들이, 다른 이웃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성경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농사짓고 사업하지요? 누구를 하나님 보시나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이, 우리 동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때문에 위하여 도합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인하여 열려지는 거예요.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자, 우리 극동의 나라들이 있어요. 세계 가장 큰 나라들이 경제대국이 있잖아요. 인구로도 하면 넘버원, 투 되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있어요. 극동인데 요 세 나라만이 열심히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해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돼요. 중국은 14억이고 일본은 1억이 넘어요. 그런 나라들을 우리 대등하게 세계에 와서 외교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또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까지도 이번 버텨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 감사하며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바탕이요? 믿음의 바탕 위에.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74년, 6.25와 지금까지 74년의 그 역사를 달려왔어요. 그 폐허 이후에 달려왔는데, 그 밑바탕이 우리가 잘 살아보세. 새벽을 깨우는 새마을 운동. 교회도 똑같이 새벽기도 운동을 했어요. 저 북한 땅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서울, 부산, 대구, 또 부산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 그리고 경제를 잡았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산 가족들이요. 그분들은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경제를 잡고 오늘의 경제 발전 밑바탕이 된 겁니다. 오래 가면 다 큰 교회들이요, 다 이북민,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영락교회, 기타 큰 교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대한민국의 또 국력도 경제도 외교도 다시 일어선 거예요. 수많은 우리 앞서간 선진들, 아버지 어머니 대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만큼 경제발전과 성장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OECD 가운데 우리가요, 일본을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을 아마 추월했다는 거예요. 달러로 37,000불, 6,800불을 우리가 일본보다 또 우리가 원래 추월해버렸다. 대만은 저 미치고요. 우리만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코로나를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국내 총생산 이거는 뭐 대단한 거잖아요. 뭐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다 국가의 부채만 많이 늘었어요. 위험합니다. 그것만 경제 관계자들이, 경제인들,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허리띠를 붙잡아 메어야 됩니다. 빚 많이 졌잖아요. 돈을 막 썼잖아요. 코로나 때 뭐 몇 조씩 썼잖아요. 그걸 누가 갚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베이비 부모 보면 적거든요. 아이들이 하나, 많아요 둘. 애들 안 가져요. 30대도 애들 안 난다고 하잖아요. 30 넘어가야 결혼을 하고 40에 자녀를 40 만혼이 돼요. 아이들을 출산할 때가 늦어져요. 위험하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줄어요 지금. 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맥주감사절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켜줬다.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고 어렵다 하고 불가능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함께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주의 일에 같이 한 사람은 뭐래? 동력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동력, 같이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에 동력자가 되었어요. 예배하지요, 기도하지요, 전도하지요, 선한 일 하지요.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있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주와 함께 있게 하신 것,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열거할 게 많이 있는데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억울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옷도 지키고 사람들 두두두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나옵니까? 그는
한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기도가 드린다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생활 속에 부족함이 있을 때도 요한복음 2장 9절 주님이 계시니 거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가셨는데 그 가정의 기쁨, 결혼식 혼인잔치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요. 주님이 그곳에 물에 6동아리 물을 다 붓고 하인들에게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그 기쁨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요. 있게 하신 것,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에도 주님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없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다니엘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그 우상 숭배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과 다니엘이 오늘 다리오 왕 때의 다니엘입니다. 자기도 총리니까 쌓이는 걸 알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 관보를 보았다는 거죠. 죽을 생각을 하고 전에 했던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는 거예요. 공개적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있는 그곳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생동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달려가는 성도, 그 성도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시편 100편에 나오는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준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감사의 삶이 가득한 맥주절과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맥주절에 주 예전에 부르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에 있는 말씀 붙잡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오니 하나님 맥주절에 그런 은혜가 성도의 가정에, 기업에, 스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남북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